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다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비교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 12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열방이 되었든 우상이 되었든 나 자신 사람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비교해 보시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그 하나님께 보호받는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드시나요? 만약에 삶이 힘드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불행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불행하신가요? 우리는 보통 삶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면 삶이 힘들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난이라면 가난을 제거하여서, 즉 부자가 돼서, 또 그 요소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질병이라면 질병을 제거해서, 즉 건강해져서, 그런 식으로 무언가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의 연수가 길어지면 그런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문제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어김없이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고 막상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어떻게 해야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마이너스에 집중해서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마이너스보다 훨씬 큰, 그 마이너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플러스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앙의 측면에서 말을 해보자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제 고관들은 환관으로, 평민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회복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나중에 그 실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저께 그 위로의 글을, 그리고 그 회복의 글을, 이 약속을 받은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이 40장 1절부터 11절 어제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백성들이 지금 앉아서 읽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현실은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상태라는 것이에요. 과거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트라우마가 있는 백성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는 70년이었지만 400년을 노예 생활한 트라우마가 있는 백성이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른다고요. 말이 400년, 말이 70년이지 우리 일제가 얼마였어요? 35년, 36년 뭐 그러잖아요. 70년, 400년 막막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도 그 일제 강점기 때 35년 그 일제 강점기 때도 해방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이전까지도 독립운동 잘하던 사람들이 변절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바뀌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매일 똑같은 생활인 것이죠. 언제 이 노예에서 벗어날까? 이 글을 어저께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읽어도 현실의 삶은 변해진 게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우는 그럼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예수의 재림을 언제부터 우리는 소망했나요? 지금 몇 년 소망했어요? 2000년을 소망한 거예요. 2000년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곧 온다. 준비해라. 2000년 동안 재림을 소망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보며 살고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도 정말 핍박을 받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핍박받고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보 취급받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며 살아도 솔직히 새하늘과 새 땅 예수 재림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버티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그 미래의 소망만으로 정말 행복할 수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야죠. 근데 솔직히 미래의 천국 소망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퍽퍽하잖아요. 현재, 미래가 아닌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어떤 문제, 현재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현실의 어려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먼저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타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오시는 그 반드시 오시는 예수의 재림 그 소망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고난과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지금 더 이상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이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마지막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이 여전히 포로 생활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창조자로서의 여호와의 절대 권능을 열방과 우상과 인간 등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절대 유일의 권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당시보다 우리가 구약의 백성보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게 뭐예요? 구약이 예표고 우리가 실제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이죠. 먼저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누가라고 하죠. 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욥기 끝부분을 읽는 것 같죠.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너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창조의 그걸 네가 아느냐.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누가 그러냐.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수사의문이죠. 누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사나 협력자 없이 단독적으로 창조 사역을 하신 그 여호와의 절대 권능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와봐라 이거예요. 나와봐라. 이어서 15절에서 17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지금 여호와의 절대 권능을 어디에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 열방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지극히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특히 열방을 지금 뭐에 비교해요? 통에 물 한 방울, 저울의 작은 티끌, 떠오르는 먼지에 비유하잖아요.
멋있잖아요. 17절.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어떤 문제이든 그것은 없는 것 같이, 티끌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열방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미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고요. 다음 18절에서 21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뭘로 하나님을 비교하겠다고 지금 나서느냐는 거예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20절까지. 이게 뭐예요? 인간이 부어 만든 그 생명력 없는 우상과 비교해서 지금 창조자 하나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만유의 주이신 살아계신 여호와의 권능을 그 나무떼기에 불과한 우상과 비교해서 선포하는 거라고요. 19장은 금장색, 은사슬,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이건 이제 19절은 부자들이 만드는 우상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20절은 가난한 자가 만드는 나무로 만든 우상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즉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존하는 세상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24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것들아. 그러는 것이에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니. 멋있잖아요. 이 하늘을 찰같이 피신 거예요.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찰같이 피신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천막, 거수하신 천막과 같다는 것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다니. 자, 사람들, 그 귀인이라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사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겨우가 3번 반복되죠. 보잘것없다는 것이에요.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자, 3번째로는 그 땅에 사는 메뚜기와도 같고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그 촉에와도 같이 그 겨우 심기는 그 보잘것없는 인간과 대비되는 창조자, 그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늘을 찰같이 피시는 창조주 여호와의 절대 권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비교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25절, 26절. 25절,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비교하여 하나님을 그와 동등하게 여기시합니까?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진로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전쟁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예상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두렵습니까? 열방이 두렵습니까? 뭐 강대국이 두렵습니까? 뭐 이데올로기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뭐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피조 세계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봐야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잘 아래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보다,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문제의 해결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입니다. 요새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한영호 목사님께서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시작하시죠. 그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산지교회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어요. 어제부터. 자,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인류의 종말의 때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 개인적으로 종말에서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지만 육신의 호흡에, 인류사의 종말을 향해서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 환란이 온다고 하였고 교회도 그 환란을 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주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건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발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경험하는 이 땅에서 정말 그림자같이 경험하는 천국조차도 너무나 좋은데, 아, 예수님이 오신 제일 얼마나 좋을까 해서 좋아서 더 좋은 것을 지금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란을 지나가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환란보다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소망으로 참고 견뎌라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환란을 교회는 능히 감당하고 이긴다는 것이, 아니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마지막 때를, 지금 현실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과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혜와 평강입니다. 부지 산지교회 모든 성도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